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말에 있지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예요. 5만에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생각은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누구나, 그야말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말도 가만두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은 오래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말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곧 지루해하고 힘들어해요. 어린아이들 봐도 알 수 있죠. 욕을 해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욕할걸요. 요즘 애들 길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절반 이상이 욕이에요. 종일 말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려고 하면 실증을 내죠. 어른들이라도 다를까요? 밤새 뒷담화 해봐라. 밤새 할 수 있어요, 밤새. 예? 그런데 좀 좋은 말들 하라고 그러면 얼마간 하다 보면 이제 에이 뭐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도 일찌감치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경계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기회에 더욱 그야말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축복에 해당되는 말들을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세병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이 적극적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말은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행복한 인간관계도 갖게 해주지요. 상대방의 단점이나 흠을 끄집어내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우리의 대인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 경험해 본 적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키가 작은 손님이 왔는데 아이고 손님은 키가 작아서 어떤 옷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냥 이 옷 골라 입으세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절대로 안 사요, 절대로. 그런 옷 사 입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손님이라 할지라도 손님은 키가 아담해서 뭘 입어도 여성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우리 매장에 옷이 많으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골라서 입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은 자신의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안정과 만족을 주고 현재의 일에도 몰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쾌락, 행복감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복된 선택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자기 짝꿍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축복하고 나서 속이 뒤틀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보세요. 하루 정도는 좀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에 분명히 사울보다 연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뿐입니까? 사울이 오면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요리를 별도로 기꺼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뒤에 적어도 이 왕으로서의 그의 인생 전반전에만큼은 사무엘을 철저하게 존중했습니다. 나라의 대소사를 이 사무엘과 늘 의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작은 친절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어느 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한 호텔에 도시 행사로 호텔마다 10,000원이라 묵을 곳이 없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노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 호텔의 야간 종업원은 여기도 객실은 없지만 밤도 늦었고 하니 제 방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뜻 그 노부부들에게 응해 주었어요. 이 종업원의 친절을 눈여겨본 노부부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1976년 당시에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지금도 있습니다. 이 호텔의 경영자였던 존 제이콥 에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작은 친절이죠. 하룻밤 자러 온 사람에게 호텔에서 방 하나 이렇게 내준 거, 그것도 자기의 방을 내준 이 야간 종업원을 전격적으로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 나 아닌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건 분명히 삶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대개 이런 일들을 보면 나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상대방은 잘 잊지 못하는 거예요. 베푼 사람은 잊어버려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하고 때가 되어 갚을 수도 있고 설사 못 갚는다 해도 그의 뇌리 속에 그 고마움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잊지 못함이 훌륭한 인생의 자산이 되는 은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만남은 그저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획을 긋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남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부는 거룩한 휘파람이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언제 봐도 활짝 웃는 밝은 미소로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 둘째,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 셋째,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오늘 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불었던 거룩한 휘파람, 우리도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새벽용사들부터 꼭 그것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바람을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의 축복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의 것으로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